주님만 더욱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곧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 소식은 없네요. 최근에 보기 힘든 그 봄 가뭄이 극심해서 뉴스를 보니까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논들이 쪽쪽 갈라져서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된대요. 근데 이번 장마는 또 남달리 유달리 비가 많이 올 거라 그래서 이제는 뭐 홍수 걱정을 또 먼저 하더라고요.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 쪽쪽 갈라져 있는 논바닥과 저수지 바닥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이라는 것은 깊은 물이라 할지라도 마르면 그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이지요? 우리 예수제자 훈련원에도 가보면 한 80평, 100평은 안 될 것 같고 한 80평 정도 되는 연못이라고 하기는 좀 크고 저수지라고 하기는 좀 작은 그런 미니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이 탁해서 속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늘 궁금한 것이 저 속에 물 깊이는 얼마나 될까, 저 바닥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앞집에 할아버지가 그 당신 밭으로 가는 길에 돌 공사를 하면서 그 물을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빼냈어요. 그래서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바닥을 봤어요. 상당히 깊은 연못인데요, 바닥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깊은 것 같아도 물이 말라버리면 바닥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을 죽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을 같이 옆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집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이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죠. 오늘 아침에는 혼났네. 요즘에 샴푸가요, 염색을 겸해서 나오는 샴푸가 있다고 한 달 전부터 그걸 쓰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한두 번만 썼는데도 까맣대요. 근데 나는 10번도 더 했어요. 3분 기다리라는데 나는 5분씩 기다려가지고요 철저하게 했는데요, 염색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대 보니까 하얘요. 야, 안 되겠다. 오늘 내 생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강단에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머리가 하얗면 이거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염색을 급하게라도 하자 그랬더니 아니 성질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세 번만 해도 까맣게 드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이 있어요? 내 머리카락이 잘못이지. 그래서 성질을 내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잡아도 애를 이렇게 잡나 내가 그랬더니 둘이 한참 웃었는데요,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마음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게 하다가 알고도 알기도 하겠는 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살만 나지만 마음과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거 참 인생 답답하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인생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할 텐데,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모쪼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하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원만하고,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의 관계도 원만하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원만한, 그야말로 예수 안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 살만하고 예수 안에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정의의 전 인격이 여기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모든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심리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종교의 좌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을 때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마인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디아칼로스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이 정도의, 판단하는 이 정도에 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잠재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본능적인 잠재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그 스님이 겨울에 살얼음판을 염주를 돌리면서 그 염불을 외우면서 조심조심 건너가다가 얼음이 짱 하고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건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불교를, 힌두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아는 대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요, 웬만하면 회당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정도는 하나씩 있을 법한데 빌립보 성에는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서기후에서는 장정 10명 정도가 있어야 회당 하나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성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는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든 것을 열어 물질적으로도 집에 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고 예배드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출발이 됐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런데 언제 열어주셨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지금 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루디아는요, 자기가 최고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선민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부자다. 부족함도 없다. 조금도 자기에 대해서는 자부심만 있었지 부족한 부분을 몰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의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업이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열려야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는 여러분이신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타성에 붙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달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내 모습이 과연 있었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제일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거 가장 어려운 문제라 그럽니다. 내 삶에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과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는 줄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도 나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혼돈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건강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젊으니까, 내게 오늘 돈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잘못, 이것이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실패하는 인생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젊음도 어느덧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생명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잎사귀의 마름 같고 바람같이 지나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너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은 풀잎 끝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자기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으니 너의 인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너 자신을 바로 보고 정신 차리고 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내 젊음 뭐 변치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자기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보고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필요가 보였다. 누구의 필요가 보였다고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필요가 보이고, 두 번째는 이웃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자는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도 여자 홀로 사업을 한다 쉽지 않잖아요. 성공한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홀로 된 여자가 사업을 해서 그 빌립보 성에서는 첫째 둘째가라고 하는 이런 부자가 됐다.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격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요, 재산으로 볼 때도 모든 사람들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가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섬기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루디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웃들을 섬깁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오갈 데 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그들의 여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쌓아놓은 것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풍년까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기를 도와준,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고픈 이웃들이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웃들은 보이지 않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쌓고 먹고 마시고 쉬어보자 라고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나눠주고 있습니까? 내가 벌었으니 내 기술로 내가 힘써서 일해서 얻었으니 내 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마음 열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들어 배고픈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영적으로 볼 때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전부였습니다.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지고 있던 것을 이웃의 필요를 보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나누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 여러분 것인 것을만 알아 움켜쥐는 이 삶, 주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들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릴 때 주님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구나,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의 집을 열어 예배하는 장소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열어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보면 몇 주 전부터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길로 돕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란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한 달 넘게 붙어 있는데 딱 2사람 이름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부르면 너는 내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 떳떳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토요전도 마당을 하는 그 모습이 영혼을 살리는 행동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물티슈를 들고 마스크를 들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는데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와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 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이 열린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웃으신 적이 거의 없는데, 유독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9장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시던 모습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죽을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루디아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받은 대로 섬겼다.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될 수 있음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모든 식구들을 모아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행해야 됩니다. 은혜가 됐으면,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그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자기의 집을 열어 예배당으로 주님 앞에 처소를 삼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대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매 순간마다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